요즘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 말씀을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물론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야,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구절절이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대 사회가 각박하고 사람들이 많이 좀 악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한 절 한 절의 말씀도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콕콕 찌르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넘어가고 또 마음에 새기면 참 좋은데, 본문 말씀에도 보면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좀 추려가지고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말씀에 보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겸손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겸손이란 이 단어를 보면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한 150명 되는 교회에 처음에 부목사로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교회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새로 등록하셔서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까무잡잡하고 좀 빼빼 마른 분이셔가지고 필리핀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신데, 그래서 필리핀에서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이민 오신 분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를 때에는 참 이렇게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외모로 봤을 때는 필리핀 사람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미국의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유명한 음악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서 전공을 하고 박사과정까지 하셨다고 해서 상당히 교만하겠다, 교만하기보다는 상당히 프라이드가 강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헌금송 하실 분이 펑크를 내서 좀 연주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면 군소리 없이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주일학교 애들 앞에서 좀 연주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 한 부서에 한 20-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해달라 그러면 네 하지요 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지하철에 전도를 나가는데 악기 연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지하철에서 연주하실 수 있습니까? 지하철 사람들 오고 가는 그 앞에서 연주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손이 얼었는데도 그 손을 가지고 연주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딱 한마디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상당히 겸손하시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시니까 연주도 잘하시는 데다가 그렇게 겸손하니까 그 연주 실력이 더 돋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연주해달라 그러면 음향시설이 어떤지, 심지어는 심한 사람은 습도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누가 그 전문가의 그 실력을 가지고 선교원 애들, 유치부 애들 앉아있는 앞에서 연주를 하겠습니까? 유치부 애들이 그 연주의 내용이 뭔지를 안다고 그 앞에서 연주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20-30명 정도 앉아있는 아이들 앞에서요. 근데 군소리 없이 하시는 겁니다. 마이크가 어떻니, 음향시설이 어떻니,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때 그 교회에서는 사역할 때 모든 분들이 이분이 제일 그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연주를 제일 잘하시는 분처럼 여겨졌습니다. 실력이 어떻든 물론 실력도 대단하시지만요, 그 실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겸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는 지혜를 얻은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고 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적인 지식과 전공과 경험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방법은 그 위에 겸손을 쌓는 겁니다. 겸손하면요, 누가 봐도 야, 저 잘하는 것이 더 돋보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식 있는 걸 가지고 뻐기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 저 사람 좀 교만한데 조금만 겸손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아는 체 하는 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겸손의 덕을 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력을 더 돋보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있으면 욕도 아울러 얻어먹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상당히 교만하네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지간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거나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상당히 교만하네요 라고 면전에서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면전에서 당신은 참 교만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야, 그 사람 상당히 교만하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같이 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겸손한 자, 지혜 있는 자를 아울러서 성실한 자, 완전한 자, 의인, 명철한 자 등으로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겸손하고 명철하고 의인이고 형통한 자는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잠잠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결점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잘 쓰는 속담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흠을 잡으려고 달려들면 흠을 꼭 잡을 수 있습니다. 단점을 하나 찾으려고 하면 누구나가 다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잘 보이는 데에 보관되어 있느냐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의인, 형통한 사람은 이웃의 이런 단점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묵묵하고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이웃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웃에 대한 단점을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흠을 잡는 이야기를 하는 데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단점이 있는데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내 단점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단점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는 내가 그렇게 동의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웃의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 잠잠합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어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어제 읽은 말씀에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누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을 하다가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의 비밀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말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그런 말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말들이 뭐냐면, 이거 절대로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 니만 알고 있어라. 니만 알고 있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딴 데 가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니만 알고 있어야 될 말이거나 딴 데 가서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은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런 토를, 그런 전제를 꼭 달면서 왜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는 동화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의 습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의 어떤 단점이나 다른 사람이 모르는 어떤 것을 알고 있으면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대나무 밭에 가서 외치고 싶고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말을 쏟아붓고 싶은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전제하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에 막 말하고 싶어지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누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말로서 많은 실수를 범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로서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아니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말 때문입니다. 무슨 신학적인 어떤 큰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치고받고 싸워야 됩니다.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꼭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으켜지고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입 때문입니다.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묻어나오는 교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바짝 쫓아간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겸손이 묻어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사랑, 겸손,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 자랑, 멸시,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자신들입니다. 나는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와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좋지 못한 말을 옮기는 그러한 입이 아닌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끌어내고 그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곳에 내 말을 쓰지 않는가? 항상 교만한 투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우리가 돌아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 11장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이 입을 통해서 정말 살리는 데에 이 말과 입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